요즘 한일 관계가 최악입니다. 일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일본 맥주나 이제 상품들 불매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한국 산업이 그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나 또 주요 부품들을 워낙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손해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강하니까 우리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포위해서 빼앗으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59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포위당한 가운데 쓴 시편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이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이제 던지자 다윗이 피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59편의 반이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시편 59편 이제 후반부로 이 다윗의 이런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자들 심판하고 다윗을 이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악인들이 성도들을 에워싸고 공격을 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건져주신다고 믿는데 그렇게 악인들이 에워싸고 이제 이렇게 위협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세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악한 자의 교만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를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영접해 달라고 하는 건 그 보호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유는 그의 의로움이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어떤 사랑, 그리고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 여러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신실함,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인자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인자가 이제 어디서 또 이제 이게 나오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나오긴 한데, 시편 이제 23편에 보면 그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면서 이제 인자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큰 위기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인자하심을 다 붙들고 기도하면 그 인자하신 대로 이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그 10절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분들 중에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중계하는 유럽 축구를 일어나서 봅니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려워서 이제 못 일어나는데, 축구 중계할 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그 축구 경기를, 중요한 어떤 경기가 있을 때 봅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가 이제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 심판 받고 다시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보응받는 걸 보게 하신다, 다윗에게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원수가 심판받고 다시 구원받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응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진멸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순간에 없애지 마시고 서서히 없애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빨리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그 원수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서서히 이렇게 멸해달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이제 그 애굽 백성들을 이제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이 그 바로 왕에게 행한 그 10가지 재앙, 그때 나타난 능력과 영광을 다 알아요. 다 이제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고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내고 끝내 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10번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애굽을 또 바로왕을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기억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서서히 해결되도록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딱 기도하면 뭐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뭐 사람과의 어려움이든 단번에 딱 해결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서서히 이렇게 해결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쉽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딱 해결하면 그 당시는 감사해요. 근데 너무 빨리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십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그냥 너무 빨리 먹어버리면 맛을 몰라요. 맛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래 씹으면 그 맛이 이제 다 이렇게 우러나고 이게 참 맛있구나 한 걸 오래 기억을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까 안 될까 또 이러다가 다시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서서히 해결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1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흩어내시고 내어 던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는데 때가 되면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너무 힘든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때가 되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방패 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을 흩으시고 또 내어 던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완전히 그게 해결이 되지만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제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서서히 이제 해결이 되다가 또 한순간에 딱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뭘 했고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인자하심, 생명을 건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 아주 그 신실함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게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악한 행동이 있기 전에 그들의 말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는 겁니다. 이 그들의 말은 이 악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악을 토해내는 것이고 그들의 말 안에는 칼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들으리요. 우리가 하는 말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는 말 누가 들으리요. 하나님이 들어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막지 못한다.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방금 읽은 12절과 13절은 악인들이 7절에서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 들으리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그들의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말들은 저주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우고 구원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는가 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첨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에 이렇게 정반대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하는데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악한 말들, 해치는 말들, 이렇게 아첨하는 말들, 거짓말은 다 교만함에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교만은 이제 오만, 이제 히브리에 보면 오만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 오만은 탁월함 같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교만과 같은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오만의 이 긍정적인 의미의 탁월함은 하나님께 사용이 됩니다. 이 하나님만 탁월하세요. 이 탁월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탁월하다고 여길 때 그것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탁월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지하고 이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탁월하다 그렇게 여기는 게 이제 교만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같이 탁월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제 또 그걸 먹고선 이제 그게 이제 교만이지, 교만.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수준에 놓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레벨에 둬요.
똑같은 동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우습게 봐요. 하나님과 자기가 지금 동등하게 그런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우스운 거예요. 사람들 다 이제 우습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상처 주고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교만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또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교만할까 교만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나는 겸손한 것 같은데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고, 또 자기들은 창녀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탕자의 귀에서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면 안 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 둘째 아들 쟤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계속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이렇게 좀 잔치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저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려주냐고, 저놈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의가 있어요.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는 의가 있었고, 그 의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딱 그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으니까 그 의에 기초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이제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의 말고 우리 스스로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의가 있을 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미워하고 이렇게 좀 용서하기 힘든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끝까지 정죄하고 끝까지 용서를 안 하고, 그리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에 분노가 이제 가득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의가 있는 의가. 하나님 의롭게 하는 그 의 말고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바리새인과 그 창녀와 세리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탕자가 들어왔을 때 끝까지 잔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끝까지 저놈은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의가, 자기 안에 의가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이게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벌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빚진 자 이렇게 그 비유를 드시는데,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을 볼 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아무리 잘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미워하다가 용서를 하고, 그리고 저는 꼭 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용서를 받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거둬야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네, 끝까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벌 받아야 되고 용서를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진 그 교만,
바로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의가 있고, 그래서 교만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고 계속 정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만 날라도 탕감받은 자인데, 우리는 다 그런 자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되죠. 네. 여러분, 악한 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자인데 무슨 의가 있나?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만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교만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가 이제 사로잡혀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지 모릅니다. 13절 앞에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 암덩어리가 이제 발견이 됐을 때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이유는 몸에 이제 작은 암세포가 몇 개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암이 재발하니까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암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 암세포 이런 거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사라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암덩어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고 치시고 심판하시고 진멸하셔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그 13절에 본 것처럼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그러니까 막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치는 거예요. 때리고,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렇게 심판을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깨어져야 하고 두들겨 맞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죄들도 뭐 이제 심각한 죄지만 교만은 이거 막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막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두들겨 맞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갈등과 충돌을 하게 돼요.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고 또 고통과 불행과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제 가루가 됩니다. 가루. 그때까지는 계속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제일 불행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다. 교만한. 어떤 의가 있고 막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정죄하고 그 사람 말하는 듯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또 의와 교만에 내가 보니까 내가 가득 차 있다. 내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구나. 내가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그걸 다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악한 자는 교만 때문에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교만한 자가 보통 또 강하기도 해요. 또 힘이 있기도 하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악한 자가 막 이렇게 위협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근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좀 낙심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때가 되면 이제 교만한 악한 자들 심판을 받죠. 망하게 되죠. 세 번째는 이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개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개들은 집에서 이제 기르지 않고
개들은 떼를 지어서 다니며 먹을 것을 스스로 찾고 뭐 죽은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 집에서 뭐 애완견 이렇게 기르는데 그 당시는 개를 집에서 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개들은 이제 개떼들처럼 이제 몰려다니면서 이제 막 먹을 거 이제 자기들이 찾아서 먹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전라도에서는 떠들이 이제 개들이 밤중에 소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송아지 몇 마리를 이제 물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개들이 그러했어요. 떠돌아다니면서 막 습격하고 뭐 뜯어먹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네, 개들이 밤중에 떼를 지어서 성 안에 두루 다니며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뭐 죽은 동물 시체를 찾기도 하고 양계장이나 양우리에 들어가서 이제 어린 어떤 새끼들을 막 이렇게 훔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찾지 못하면 밤새도록 이 굶주린 가운데 성을 이제 배회를 하는 거예요. 뭐 지서대면서 계속 밤새도록 이제 배고프니까 계속 이제 배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떼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는 이 사울의 신하들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굶주린 개떼처럼 빈곤하고 또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그들은 이 밤에 이러고 있는데 그 어둡고 절망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이제 에워싸고 있고 막 밤새 지키고 있는데 어둠이 어둠, 절망, 불행이죠, 불행, 비참함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이다. 악인들은 밤뿐이에요. 밤에 헤매고 밤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침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밤에 이제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서 다윗이 이제 탈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잡히지 않고 아침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미갈에게 고맙다든지 수고 많았다든지 이런 말을 일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면서 미갈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도와주었다네, 미갈은 착하다네, 뭐 아름답다네, 뭐 이런 게 일체 없어요. 일체. 미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오직 이제 감사하고 찬양을 이제 할 뿐입니다. 그가 두려움과 절망의 밤을 보내고 그 아침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이제 미갈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제 도와준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뭐 미갈이 또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이제 거기에 어떤 찬양의 이유를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에 모든 감사 찬양을 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윗은 아침에 찬양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악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에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힘과 자기 요새와 환난 날의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절, 심지어 11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요새로, 환난 날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무슨
뭐 이렇게 자신의 뭐 무기든지 자신의 힘이든지 또 자신들의 어떤 말주변 악한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걸 의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하고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는 자는 절망과 두려움의 밤이 찾아와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나 다윗이나 어떤 면에서 밤을 맞아요. 참 힘든 어떤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보내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밤이 절망과 두려움의 밤이 오지만 결국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건져 주셔서 그 아침을 맞게 되었는데 그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거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목자시라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고 요새고 나의 목자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의 요새가 돼, 그리고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느냐 하는, 내 중요한 문제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환난 날에, 고난 때, 악한 자들이 막 위협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힘이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막 위협하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까? 그 근거가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건지심과 이걸 이렇게 항상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따라 다니면서 안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은 정글 같기 때문에 악하고 강하고 교활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고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조금 틈만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뭐 사방에서 그래요. 약하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그런 삶입니다. 또 우리가 큰 위기와 함정 가운데 빠져서 허이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허이적거리고 헤매고 낙심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붙드는 겁니다. 생명을 건 그 사랑, 신실하심,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교만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그걸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씨가 마를 때까지 심판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을 나의 힘과 요새와 목자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와 요새와 또 힘으로 이렇게 삼을 때 너무나도 안전해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항상 해서 매일매일이 아침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이 오긴 오죠. 근데 아침부터 어두운 밤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아침인데 밤이에요. 계속 자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냥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너무 힘들 때는 막 그냥 영원히 그냥 안 일어났으면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붙들고 악하고 교만한 자는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요새로 이렇게 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매일매일이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